기독교 교양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챕터는 미개한 기독교인 기독교와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이고 과학자로서 그 사이 우리 신앙과 이를테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중간 청년기 때 뭐 이런 창조 과학의 세례를 많이 받아서 창조 과학이 이걸 믿습니까 하면 아니, 믿습니다 하고는 돌아서면 이게 아닌데 아닌 갭이요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많이라기보다 하여튼 이제 나름 혼란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연히 신뢰가 가는 대로 제가 이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서 선명하게 좀 더 확실히 우리가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신학과 과학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그림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00억 불 이상 돈을 들여서 미국과 유럽 뭐 이런 나라에서 만든 우주망원경인데요. 이 그림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우주 공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중에 보면 빨간색, 선홍색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이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뭐 새로운 별이라고 해서 뭐 탄생한 지 한 20만 년 전, 뭐 30만 년 전 새로운 별이라고 그러죠. 이런 과학의 이를테면 경이로운 과학이죠. 우리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과학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 지금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세계관, 우주관이죠. 그래서 땅이 있고 하늘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밑에 물 이렇게 있고 우리 땅 주변으로는 바다가 있어서 바다를 넘어가면 낭떠러지에서 죽는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해와 달 별이 하늘 위에 궁창에 붙어 있어서 천사가 아침 저녁으로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창세기에 의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학을 통해서 지식이 4,00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이런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게 됐고 저는 사실 그전부터 우리 신재식 목사님이 쓰신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는 책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4년에 저 교회 출석 시작했는데 4년, 5년 그때 신재식 목사님 예수와 다윈의 동행을 보고 이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진실이다. 우리가 그전에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희미하던 안개와 같고 이거 하여튼 납득이 안 됐던 것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제가 생각을 다듬었고요. 이번에 기독교 교양 우리 준비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더 섭취를 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고 아주 좋은 기회로 저는 하여튼 제 지식과 하여튼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별만큼 많은 자녀를 주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은 아주 맑은 데 가서 부르면 공해가 없는 데 볼 수 있는 별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계절 보이는 별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별이 틀린데 합쳐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6,000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별만큼 자녀를 약속했다면 한 6,000 그만 줘야 되는데 실은 우리 30억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봤더니 실은 은하계 내에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 2천억이답니다. 2천억 개가 있고요. 태양을 우리가 태양 은하계하고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하고, 그리고 전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그리고 작은 은하까지 포함해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의 크기는 뭐 우리가 전혀 감이 안 되죠. 100억 광년 이상 뭐 이렇게 되는 무한한 우주를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하늘을 보면 암흑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을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답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2개월, 3개월 정도 노출을 계속 줬더니 이 우주, 멀리 있는 우주가 이렇게 사진에 찍혔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허블 망원경의 그 발견 덕분에 그야말로 우주가 2조 개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참 저도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냐 창조냐. 뭐 학교에 가서는 이제 진화론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집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뭐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진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참 저도 지금 상당히 얼마 전까지도 해결을 못했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아니면 두 개의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통합된 자아를 가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항상 양심의 가책과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크리스천 학생들이 교회를 그만두든지 학교를 그만두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학교를 선택하면 교회를 신앙을 놓고 교회를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교와 교회가 서로 모순이 된다, 반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실은 그것이 아니라 문자주의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교회와 과학, 교회와 세상, 일반 사회 지식, 과학, 이것을 서로 적대심하게 만든 참 나쁜 어른들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명심할 것은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영어 가지고 수학 공부 안 하거든요. 과학 공부할 땐 과학책으로 하고 사회 공부할 땐 사회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주의로 이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문자주의도 실은 태동은 꼭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문자주의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왕성해져서 우리가 경건성이랄지 하나님의 초자연성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 발달할 때 아드폰테스, 그러니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때 지성적인 것을 좀 그러니까 너무 지성적인 것이 너무 우월한 세상이 돼서 그것을 좀 반대쪽에
반작용으로 그런 이 새로운 신학 운동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관심 기울이지 말라고 강조를 한 통에 심각하게 반지성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경 읽기에서 교조적 문자주의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년 정도 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15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이런 근본주의가 많아지면서 창조과학이 미국 교회에 퍼지게 됐고요. 이 과학자 우희종이라는 분이 서울대 교수 천문학자 말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과학교육에 무관심해서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성경 말 그대로 해석한 데 대해서 제대로 과학적인 논리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우리 과학자들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은 무엇이냐 보면,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아까 제임스 웹 망원경의 무한한 신비로운 광경을 봤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창조주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과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감춘 비밀을 찾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가 천지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는 것이 과학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찾아내도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세상의 최고의 소단위는 원자, 분자, 원자, 그 다음에 양자, 전자, 이 정도까지만 있고 그 밑에 쿼크니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은하수, 은하계, 우주는 은하계 하나다. 은하계가 전 우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한하게 지금 확장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그야말로 신비로우신, 우리가 파헤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 자체가 엉터리가 아닌, 사이비가 아닌 진짜 과학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려주는 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주의 무신론,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과학이 우리 교회에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창조과학식 주장이,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란 뭐냐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과학을 부정하는 이러한 것이 창조과학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과학을 부정하는, 그리고 과학을 신앙의 적으로 오인해서 과학과 신앙의 적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은 창조과학이 나온 것이 15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과학의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따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실은 많이 모르죠.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다 밝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영원히 근사이다. 근사. 가까운 데까지만 갈 수 있지 다 밝혀낼 수는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과학자 중에 과학자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과학적으로 진짜 우리 인류 역사의 제가 생각에는 제1등 과학자였는데요. 이분도 완벽한 지식인은 아니었습니다. 빅뱅 이론에 반대한 천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그야말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발견을 해낸 천재죠. 모든 과학자들의 천재인데, 그렇지만 전지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빅뱅 이론에 반대했답니다. 왜 반대했냐?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정상 우주론의 이를테면 신봉자였는데, 조지 가모프란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사용해서 그 빅뱅 이론을 이를테면 주장을 했거든요. 반대했어요. 나중에 지금 현재는 지금 빅뱅 이론 외에는 그 우주 창조에 그 인정받는 이론이 없습니다. 빅뱅 이론이 정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이 그 우주를 설명할 때 상대성 이론에 우주 상수를 추가 본인이 했다가 이건 아니다고 또 철회하기도 했고요. 근데 현재는 우주 상수가 없으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가 아무리 좋은 발견을 해도 과학이 100%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닌 것이죠. 과학에는 완전한 진리는 없고,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는 두 권의 책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줬다. 하나님을 알려면 두 권의 책을 공부해야 된다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라는 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뜻, 일반 계시를 기록한 자연이라는 책, 두 권의 책을 같이 공부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성경과 자연은 모순이 될 수 없다. 왜 모순이 될 수 없냐? 한 저자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한 저자가 쓴 두 책이 모순될 수가 없다. 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한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것이 모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그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와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함께 탐구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갈릴레오, 뉴턴, 다윈, 이분들이 지금 어떤 창조과학계에서는 좀 뭐 이단 내지는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 진짜 과학에서 혁명의 영웅들이신데요. 이분들이 두 권의 책 전통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갈릴레오, 뉴턴, 다윈은 신학자,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과학도 하신 분들이에요. 신학자로서도 최고 경지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창조과학이 현재 지금 문제죠. 저는 굉장히 문제다고 생각해요. 창조과학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 홍수지질학, 젊은 지구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24시간 6일에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이 뿌리는 어디냐? 1920년대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제7일 안식교회 교인입니다. 이 사람. 안식교회는 굉장히 그 근본주의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주일이 그 성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안식교회는 그 창세기에 나온 구절을 인용해서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주장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야 된다는데, 이분이 홍수지질학 창시를, 지구는 6,000년에 창조했다. 이 말은 과거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원 초부터 그대로 쭉 나온 말인데, 6,000년에 창조됐고, 지구상의 화석기록은 노아 홍수 때 죽은 동물들의 화석이다. 이것은 노아 홍수는 한 4, 5천 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이 쌓여서 우리가 화석이 그래서 어디냐, 콜로라도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이 퇴적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에 층층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게 다 하루에 생긴 퇴적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인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이 맞은 갭이다 하고 지금 과학적으로 막 이건 과학이다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데이비스 영이라는 지질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홍수 지질학이 진짜 이거는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게 진리인 것 같다 해서 내가 지리학계에서 홍수 지질학을 정설로 만들리라, 진리로 만들리라 하고 박사 과정을 했는데, 과정 중에 이거 그야말로 사기고 허구다.
사이비 과학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전향을 해서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바이블 락스 앤 타임이라는 책을 해서 홍수지라는 그야말로 사기다. 과학이 아니다. 과학자가 이걸 주장하면 이거는 과학자는 신학자로 그냥 신학으로 주장한 것은 신학이니까 가능하지만 과학으로는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과학에서는 지구의 연대는 더 이상 과학이 이슈가 아니다 그럽니다. 46억 년 지구가 탄생했고 가장 오래된 암석은 38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의 문제는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그 창조 그냥 설이라고 하면 창조주의, 창조 그냥 론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과학이다 하니까 지금 과학 결과를 부정하면서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한다는 자기 모습에 빠져 있고요. 과학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충수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전문성이 없는 창조과학자, 지질학자가 지질을 주장해야 되고 생물학자가 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자기가 아닌 그 주장하는 있어.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실한 기독교이면서 과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과학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으로, 자연은 과학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창조과학이 나오면서 진화주의가 또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과학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과학을 해봤더니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서 진화론을 토대로 해서 기계적으로 과학이 설명 안 되는 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베스트셀러 쓴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과학의 이름을 빌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은 과학은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그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은 그 관심도 없는 것이고 과학으로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면 그건 그 순간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그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그 정의는 최선에 다하면 불가하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주장하면 그거는 과학이 아닌 철학의 문제가 되고 신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인간개념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고요.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국립보건원이라면 자연과학자는 다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고 세계 최고의 그 뭐라 하나요? 그 하여튼 자연과학적에서는 뭐 이분의 권위를 뭐 일테면 추월할 수 없는 어쩌냐면 여기 연구비를 NIH 연구비는 뭐 이 전 세계 다른 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 하는 이제 총괄하는 진짜 세계 최고의 과학자이신데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신의 언어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신론자였지만 처음에는 불가지론자였다가 무신론자 되었다가 그 하나님의 그 개념 연구하고 의과대학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생물 진화를 설명한 진화 이론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과 과학에는 간극이 없고 과학 역시 믿음의 한 형태이고 신의 의도를 엿보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로고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로고스, 그러니까는 말씀을 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그 최근에 2019년인가요? 그 유명한 잡지에 미국 잡지에 인터뷰를 해요. 그 당신이 옛날에 과학과 신앙의 이 신앙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자기는 이제 안 믿어지니까 못 하는데 그 내가 이제 신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창조 과학자들이 하도 이제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해서 한 말이었다.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은 진짜 대화가 되는 진짜 훌륭한 과학자고 그분이 믿는 신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과학적 무신론자 주장은 과학인가 철학인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요. 과학은 창조주의 역사를 드러낸다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과학의 우리 신앙인들이 과학의 여러 분야에 참여를 해서 진짜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화론도 많은 분들은 이를테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실은 찰스 다윈 이분은 신학을 하셨고요. 신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고 하여튼 하셨는데 그게 생물학을 하시고 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찰스 다윈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찰스 다윈은 실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이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있고 그분 옆에는 뉴턴이나 패러데이 그 전자기장 발견한 아주 유명한 과학자 패러데이하고 같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분이 뭐 이단이거나 이상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윈의 그 위대한 점은 뭐냐? 진화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진화론은 그때 당시에 진화적인 그 이야기를 한 분들이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고 진화의 메커니즘을 그러니까는 다윈이 갖고 있는 이 과학적인 그 근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비글호에서 그 3년간의 항해 후에 항해 때 모은 것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보완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의 그 메인 그 이슈가 뭐냐면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 4개의 명제가 있어요. 자연계는 생존 가능한 개체수보다 더 많은 개체가 항상 탄생한다. 대부분의 자연 개체분은 변이가 생기고 변이 생긴 중 어떤 유전이 되고 그다음에 개체들 사이에 생존 투쟁이 벌어지고 각 생물은 서로 경쟁하고 생존 투쟁 통해서 이론 특성이 누적돼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생물이 진화되는 것이다. 자연 환경이 자손을 남길 개체를 선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그 지금 5억 년 이상을 거쳐서 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를 그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유도했다. 진화를 시켰다.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를테면 아까 그 프랜시스 콜린스 그 설명에 의하면 전혀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말 그대로 유신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그 후에 한 15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점점 더 그 참이라는 그 증명이 돼서 지금도 그 근거가 계속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화석을 통해서 진화론이 우리가 강화되고 생물질이야 공통의 진화기원, 공통 유전자 서열, 실험 통해서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제 거의 뭐 진화론을 빼고는 생물학 또는 진화론을 빼고는 뭐 자연과학 모든 분야 또는 사회과학도 진화론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그 3대 그 의문이 그때 창조과학에서 진화론을 공개한 3대 의문에 대한 답도 설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발견 다 됐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제 생명체의 가장 확실한 존재 방식, 진화론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더 논쟁이 필요 없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유신론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게 거의 정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아르 드 샤르땡이라는 신부님이 1980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융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되고 진화는 창조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그런 진화의 과정을 이끄신다. 그리고 빅뱅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유일한 그러니까는 빅뱅이 하나님의 창조 이론에 가장 적합한 그 과학적인 이론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빅뱅도 우리가 못 받아들일 리가 하나도 없고
창조과학의 오류 뭐 이런 것들이 글쎄. 그래서 1920년대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신학계의 주류가 진화론적 유실론으로 확립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그 기독교인 과학자들 모이면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도 진화론을 수용했고, 지금 창조과학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창조과학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 가톨릭이나 정교회, 성공회 같은 교회들은 그 교리적으로 이건 창조과학은 사입이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개신교회,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대부분의 그 메이저 그 교단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같은 메이저 교단에서는 그 교단 차원에서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남침례나 성경침례, 형제언도 이런 데서는 그 일부 그 받아들인 데가 있고요. 미국 영향받은 한국 개신교 뭐 박형용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영향받은 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 수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학과 과학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과학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과학은 기독교 신앙과 모순되지 않으면 서로 보완적이다. 두 권의 책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서가 쓰여진 게 언제예요? 4,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당연히 성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근동 사람들 상식을 토대로 창조를 설명했어요. 4,000년 사람한테 지금 우주가 뭐 몇 억 년 뭐 100억 광년 떨어져 있고 뭐 은하수가 몇 개 있고 설명한 말이 되지 않겠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그 상식에 맞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게 해서 누가 왜 창조했는지가 중요하지 어떻게는 지금 관심이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는 과학이 밝혀낼 영이고요. 우리 교회 역사상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지동설 때 교회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서에 어떻게 쓰여졌는 걸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전혀 어긋나지 않는 걸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이 천체 운동으로 이루어진 중력의 운동 발표한 뉴턴의 만유인력을 할 때도요. 그 천사가 아침 저녁으로 해를 끌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충격받았죠. 그때부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지구 나이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6,000년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화산 활동, 뭐 이 판지각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우리가 밝혀졌잖아요. 그에 따라서 지구 나이가 뭐 지금 46억 년이란 밝혀지는데 그래서 찰신의 진화론도 지금까지 이게 좀 영향이 있는데 이거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우리 성경 해석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발견했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내면 다 해결이 되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도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 그 자체. 그래서 과학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믿음을 깨트린다. 우리의 믿음을 근데 실은 이 과학이 무진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의 뜻을 밝혀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 신앙이 바뀌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주의 무신론의 도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본주의 창조과학 이런 것에 문제도 있고 이 세 가지 도전을 우리가 금방 공부한 두 권의 책 전통으로 과학과 신앙은 어긋나지 않는다. 서로 서포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발견 내용은 창조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한다. 성서나 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이 변하고 지혜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욥기에 나온 말, 내가 하늘의 신비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신학도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동행이 필요한 시기죠. 교회가 과학 결과에 반대할 이유 없고 두 권의 책 전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과학은 하나님이 감춘 비밀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처음에 본 창조의 기둥 동영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고 진짜 무한하신 분 아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은 생물학뿐이 아니라 과학계에서 공인된 이론이고 150년 동안 보완 검증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것을 또 100%는 아닙니다.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4,000년 전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 성경만 문자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4,000년 전으로 제한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4,000년 지식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학과 과학, 창조와 진화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광주 기아 타이거스하고 광주 FC 축구팀이 경기할 수 없잖아요. 서로 싸우는 게 틀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경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로 가야죠. 사람이 고장나면 병원으로 가듯이 우리 신학적인 거, 성세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풀고 자연과학의 문제는 과학으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다 모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두 권의 책을 잘 탐독해서 좋은 신앙,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이거 강의하더라도 지금 한 학기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문가한테도 쉽지 않은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이나 과학이나 그 역사나 배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요. 천문학에서 시작해서 생물학까지 필요한 부분들 하나씩 꼭꼭 찝어 주셨어요. 내용 자체 가지고는 더 덧붙이거나 확장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좀 더 자세히 가르치지만은 우리 교우들한테는 짧은 시간 거의 40분 동안 필요한 내용만 쪽집게 강의하셨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창조 진화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신학과 또는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직시하고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것인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서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독교 신앙 전통이 아까 보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또는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기독교 안에 로마 카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유럽의 주요 교단들, 북미의 주요 교단들, 성공회들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폭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들은 다일교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저마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지식도 역사가 2000년이 된 흔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신앙적 지식은 1500년 전의 이야기고요. 어떤 지식은 2000년 전 이야기고 어떤 지식은 30년 전 이야기고, 그게 우리 안에 막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태도를 갖기도 복잡하다가, 그런데 과학적 지식은 200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고 각각의 영역이 넓은 상태인데 이제 진화 창조 논쟁으로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거나 또 포괄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전혀 모르는 영역인 과학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 우리가 진화 창조 논쟁을 할 때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적이나 신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특정한 입장, 발제하실 때도 말씀해 줬지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태도를 우리가 지나치게 심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2000년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창조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창조 이야기만 우리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탐구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나 초자연적인 거 빼고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당혹스럽고 당황한 상태에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조금씩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배운 내용들이 거의 한 10년, 15년간 꾸준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쌓였는데 한순간에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과학의 지식이나 이런 게 쌓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알지 못하는 영역인데 좀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들으려고 하면서 과학에 대한 공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과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열린 태도로 바라보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잘 이해 못해요, 사실은요, 대부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는 더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학이 신앙과 반대되거나 신앙을 적대시하는 괴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적어도 긍정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여서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은 생물학의 내용이나 천문학의 내용이나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한 발 한 발 나가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진화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로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를 해왔습니다. 아까 발제하는 내용에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으네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들기도 했지만은요,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궁극적인 새로운 창조가 이룰 때까지 우리를 모든 피조 세계를 나날이 새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이 창조를 이끌어 나가고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생물학자나 진화론자나 과학자들은 이걸 우리가 굳이 과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진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린 태도로 과학에 대해서 한 걸음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한 걸음씩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